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까지 23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셔서 한 30여 년을 사시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까지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재림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간은 오후에는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재림에 대해서 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좀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시적이다 이거예요. 이 가시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몰래 오시거나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누구든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심지어 산속에 사는 자연인들마저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왜 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올바른 이해를 하게 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게 잘못되면 믿음도 잘못되는 거 아시죠? 내가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아, 이렇게 오시는구나 예수님.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죠.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고의 약속이자 최고의 예언이 뭘까요? 재림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잘 보세요. 요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요즘. 그죠? 각 이단들 보면은 누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누가 재림 예수예요? 교주. 그것을 창시한 사람 우리나라에 한 40여 명 돼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A라는 이단을 이단이라고 아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또 B라는 이단 다니고 있어. 난 이해가 안 가대. 아니 A라는 건 이단이라고 분별을 하면서 왜 B라는 데 또 가 있어요. 이게 또 A랑 B가 이단이래. 알아. 그 잘못됐대. 그리스도가 아니래. 근데 C라는 이단에 또 빠져 있어요. 이 사람 또.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요지경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언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냐면, 언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올까요? 환난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사 중에 뭐 외세에 침입받거나 엄청나게 나라가 망가지고 막 끌려가고 이럴 때 있죠. 요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만 몰려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 전 보러 가잖아요. 언제 전 보러 가요? 약해질 때. 친구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야야야, 너 지금 요즘 힘들잖아.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약해졌어. 가자. 용한데 있대. 용한데. 용해. 아주 용해. 아주 다 맞춘데 다 아주 용해. 가자. 약해지면 들끓는 거예요. 막 그런 게 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예수다.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내가 하나님이다.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환난 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어요. 육신이 많이 약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남들과는 달리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남들은 잘 안 걸리는데 그 사람은 약하니까 잘 걸려. 이것처럼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거짓 그리스도에 잘 미혹돼요. 이게 좀 약한 사람은 막 의지하고 싶으니까, 사랑받고 싶으니까. 아니 막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저기 있대요. 그 가는 거지. 거기 가니까 막 미혹돼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집 팔고 몸 팔고 다 파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다. 그런데 또 보면은 겉으로 행복해 보여요. 막 나 진짜 진리를 만났다고, 나 예수를 만났다고. 막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뭐 알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 믿지 말래요. 아예 거기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 믿지 말래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거짓말 교리 있죠. 가짜 교리 갖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율법주의, 신비주의, 막 이상한 막 환상을 일으키고 막 기적을 일으켜갖고 막 사람들 막 미혹시키는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진짜 예수라고 믿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예수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뭘 말씀을 전하는지 기도하든지 뭐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막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단들이 막 일어나갖고 막. 여러분, 여기 보면 기적, 기사, 표적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무리를 걸어요. 이런 현상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지 말라?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믿지 말라. 믿지 마라. 믿지 말라. 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딱 살렸어. 그래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근데 믿더라고요. 믿어.
여러분 죽은 사람 딱 살리잖아요. 그거 믿으면 옆에 있는 교회 다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만 잘 돼요. 와, 이 목사님 진짜야. 나 진짜를 만났어.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주 능력이 없는 가짜 목사들, 능력이 없어. 죽은 자 못 살려. 죽은 자 못 살려.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 멍청하게 저것들. 나는 막 죽은 자 막 살리는데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믿지 말라. 믿지 마라. 죽은 자를 살려내도 믿지 말라. 근데 속으로 막 믿고 싶죠. 신기해.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 대단한 능력을 체험한다는데 막. 믿지 말라. 24장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이야? 주님이 이런 모든 것들 지금 미리 말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미리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했다. 지금 경고하신 거예요.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별짓을 다 해도 믿지 마라. 나 경고했다. 분명히 믿지 말라고. 근데 내 경고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 믿으면 넌 어떻게 된다? 천국에 못 간다. 내 분명히 얘기했다. 믿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뜻이에요. 경고하셨다.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에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이단 단체에서 나 진짜 예수님 만났어.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야. 이래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처음부터 우리 선생님이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바르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넘어온다 싶으면 그때 막 교육을 시키는 거야. 막 이렇게 다 그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이단 교주가 웃긴 게 방송에 나오면 내가 언제 예수라고 했습니까? 나 예수 아닙니다. 막 이래요. 본인 그래. 근데 뒤로는 다 그렇게 하면서. 나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이단 교주들이 몸이 아프신데 병원도 자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병원 자주 다니고 주사도 많이 맞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지게 되면 세상 곳곳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에 거짓 그리스도 많죠. 처음에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때와 시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단은요, 오늘날만 많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초대교회 때도 많았어요. 항상 많았어요. 항상 이단은 오늘날처럼 많았어요. 계속. 근데 오늘날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유튜브가 발달돼서 이단들이 막 유튜브에다 올려버려. 막 말씀을. 이게 이단인지 이게 정통인지 이게 분별도 하나도 안 되고. 아니 설렁탕에다가 프리마 가루 하나 타니까 이게 설렁탕인지 프리마 국물인지 아주 프리마 탔는데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 아주 이 집 잘한다고. 30년 전통이라고. 30년 동안 프리마 탔다야.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 과학수사연구소 보내면 아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적으로 분석해보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프리마 탄 설렁탕인지 그냥 설렁탕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거든 아예 거짓말인 줄 알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한국에 자칭 예수라 말하는 자가 4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 300만 명이 끌려다녀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죽은 자 살려내도 그리스도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돌아다니지 말고 막 그런 거에 막 열광하면서 쫓아다니지 말고. 아니 인터넷 보니까 막 유튜브 보면 누가 어떤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막 다 넘어지고 막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막 대단하대요. 대단해. 막 수십만의 조회수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대단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쫓아다니지 말고 자꾸만. 그러면 누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말씀 중심이 아닌 사람,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 예배 중심이 아닌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의 밥이에요. 이단의 밥이에요. 이단이요 다 조사해요.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그 사람 안 건드려. 꼭 불만 많고 뭐가 기분이 나쁘고 예배 때 던성던성 드리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근데 교회는 잘 나오고 이런 사람은 밥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제 막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막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목사님 안 좋은 얘기하고 막 이래. 그러면서 자기 쪽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가 있어요 지금.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신자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갔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 사람 지금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우는 사자처럼 물고 다니려고 그래. 그 사람 잡아먹으려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단의 미혹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아닙니다. 이단의 미혹을 예방하는 거 첫 번째 무슨 중심? 말씀 중심. 또 무슨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 생활만 잘해도 이단한테 넘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들어야 될 때 안 들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학교 공부 어느 정도 제대로 하잖아요. 성적 어느 정도 나와요. 공부할 땐 안 해. 그러고서 나중에 성적 안 나왔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마태복음 24장 2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번개가 번쩍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편에 있는 사람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다.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쪽의 사람들은 모르게 오고 저쪽 사람들은 알게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사람은 아는데 유럽 사람은 모른다? 아닙니다. 아시아, 유럽, 호주, 아프리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게 온다는 거예요. 다. 누구도 다 알 수 있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떠드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는데 그걸 왜 믿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을 왜 믿냐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안 들어도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오후 말씀도 이단도 예방하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속지 마세요. 누가 그리스도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 알 수 있게 온다고 하더만. 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다 알 수 있게 오는데 뭘 그래 그냥. 그 말 해주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찾아주면서 얘기하세요. 아마 꼼짝도 못할 거야.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이단 교주가 짜맞춘 거 이상한 거 그런 것만 막 믿고 막. 근데 한번 사람이 집단 세뇌되고 이게 이성이 마비되면 안 받아들여.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요 소속감이 강해요. 자기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막 대단해요. 너는 구원 못 받은 사람, 난 구원 받은 사람. 너는 이거 모르는 사람, 난 아는 사람.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몰라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조직에서 하는 건 다 좋은 거야. 자기 조직에서 거짓말하는데 그게 선한 거야. 근데 네가 거짓말하면 너 나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지 뭐예요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온다 저렇게 온다 막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주님은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검은 송장을 말하는 거예요.
송장. 죽어 있는 시체, 송장. 송장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인다. 왜 모이는 거예요? 파먹으려고.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독수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한가하지 않아요. 독수리들이 모여서 막 뭐 먹고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독수리가 모여 있다, 그거 보면 우리는 뭘 안다? 시체가 있구나. 이거를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그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하겠다. 하늘에 날던 독수리 떼가 어느 곳에 모여서 막 파먹고 있으면 그곳에 짐승의 시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겠다.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이 어떤 말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셨을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여기서 이 그날 환난 후에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멸망당했다고 그랬죠. 로마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당한 후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막 하늘에 뭐라고요? 보니까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안 내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제일 통곡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죠. 살아있을 때 누구 안 믿은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 방주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노아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은 물심판 때 죽는 거예요. 그냥 물에 휩쓸려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통곡할 것입니다.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오시는 게 기뻐요? 불안해요? 기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뻐야 돼요. 목사님 저 불안한데요? 그럼 찾아오세요.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불안하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하늘에 구름만 봐도 막 무서워 죽겠어. 막 예수님 오셨나 봐요. 예수님 오면 나 끝장인데. 나 끝장나는 건데. 나 통곡하는 건데 그러면.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불안하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근데 왜 나는 예수님 오는 게 불안할까? 이거는 뭘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거니 같으니까 예수님 와서 나한테 반드시 심판하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요거 해결하고 가셔야 돼. 이걸 해결받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믿어진 사람은요 예수님 오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공포입니다. 이거는 사형 선고 내리는 거예요.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 줄 알고 천당 밑에 분당에다 땅 많이 사놨는데 11딩 사놨는데 예수님 온다고 그러니까 나 죽었네. 죽은 거예요 진짜. 죽습니다. 다 태워버릴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 오시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누구만 의미 있다? 구원받은 사람만 의미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그랬죠. 성경에. 이러니까 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내려온 줄 알았어.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석하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그 뜻이 아니고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아기 예수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 아마 방송국에서 방송할 거예요. 아마. 근데 방송할래나 모르겠네. 나팔 불면 다 가버려야 되는데. 다 불로 태워버릴 것 같은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이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영광 가운데 찬양 받으시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죄인들을 다 통곡할 겁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좀 해석을 다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래서 첫 번째, 가시적인 재림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재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번개가 보이듯이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이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땅에 어느 나라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땅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신다, 뭐 벤츠 타고 오신다, 무슨 비행기 타고 오신다 하지 않았잖아요. 왜? 비행기나 벤츠는 땅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도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어디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요? 저리로서. 그죠? 저리가 어디예요? 저리가 저 하늘로부터 이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강림이에요. 강림. 재림은 강림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죠.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예수님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하늘에서 온 예수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민등록 초본 등본 다 떼보면 이 땅이요. 저기요, 전라도 경상도 어디라니까 다 그래요. 다 자기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은 본 적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뛸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단 교주들은 자칭 예수라 말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왜 성경을 안 믿을까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하늘로 가시는 거 봤지? 니들이 본 그대로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오실 거야. 속지 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 속지 마. 속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큰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한번 볼까요? 아까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나 재림은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큰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같이 자랑스럽게 될 거예요. 거기에 막 동참하거든요. 같이 막 하늘나라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대기업 어떤 뭐 삼성이나 SK나 뭐 현대나 이런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정말 친한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그룹 임원단을 쫙 데리고 나한테 막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생일이라고 축하하러 막 온다고 생각해봐. 이럴 거 아니에요? 대기업 그 회장 아들이 딱 오면 야야 쟤 내 친구야. 자랑할 거 아니야 주변에다. 얼마 필요해? 얼마?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재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시적인 재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뭐가 종말되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요, 여러분,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재림과 함께 세상이 종말된다는 거예요. 재림 후에 이 세상은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림 후에 세상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들은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 중에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은요, 이런 이단은 육체로 영생한다고 하죠. 육체로. 우리는 이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들은 뭐다? 지금 살아있는 대로 영생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육체 영생이 아니고요.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불로 끄실러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예수님 오시면 불로 다 끄실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육체 영생이에요. 거짓말쟁이들. 베드로전서 후서 보면요, 예수님이 불로 세상을 다 태워버린다는 말씀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아 때와 같을 것입니다. 노아 때는 홍수와 함께 세상이 멸망했듯이 재림과 함께 세상은 불로 멸망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소돔의 멸망을 재림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거기서 신나게 사는데 거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과 유황으로 다 없애버렸죠. 그때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지만 아내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롯만 구출되잖아요. 그 딸들이랑. 우리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3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날 때 이러하리라. 재림과 함께 세상의 끝이 올 겁니다. 세상은 한없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의 끝을 볼 겁니다. 여러분, 나 저 인간 끝을 보고 싶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누가 싫어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오시면 끝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재림 세 번째,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두셨어. 근데 누구만 알아요? 보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이 같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세상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온 우주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 종말의 날을 맞이하는데 그 날짜를 알 수가 없다.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이 중요해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알 수 없게 하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그랬죠. 만약에 알면 어떡할 건데? 알면. 여러분, 알면 어떻게 살까요? 사람들이 불안하겠죠. 더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또 알면 어떻게 살아요? 막 살 거예요. 그냥 어차피 망하는데, 예수도 안 믿어지는데 에이 다 털어버려. 다 죽여버려.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이 아마.
성경은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과 종말의 날을 알 수 없게 하신 거죠. 왜? 때와 기한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이죠. 종말에 대한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80이든 100살이든 죽는 거, 이게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거. 이 두 가지 종말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처럼 예수님 재림을 모르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왜?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요, 불행해요. 괴로워요. 병원에서 딱 하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게 복이에요. 모르는 게.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 정말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종말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으니까. 대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는. 여러분, 종말에 대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구원. 이 구원, 죄사함 받은 적이 있어야 돼. 이 구원을 준비해야 돼. 구원의 확신을.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될까요? 구원 받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을 거, 그 상급, 그걸 준비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걸 준비해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뭐야? 복음, 말씀. 그러므로 성도는요, 구원과 상급과 복음, 말씀,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재림을 언제 하실지 모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만약에 재림하는 시기를 알면 준비 안 하겠죠? 막 살겠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재림의 시기를 궁금해합니다. 언제 오실까? 택배 언제 올까? 아주 궁금한 것처럼. 재림 언제 오실까? 아주 궁금해. 그래서 이단이 들끓는 거예요. 그런 거. 사람이 궁금한 점을 막 그거를 간지럽잖아요. 거길 긁어주면서 10월 28일에 오십니다. 이러니까 막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재림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가. 아니,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재림의 시기를 알아서 내가 그래 알았다고 칩시다. 준비 안 됐으면 꽝이에요. 그냥. 준비가 중요한 거지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림의 시기가 중요할까요? 준비가 중요할까요?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재림의 시기는 우리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내가 준비를 해놔야지. 구원을 준비하고 상급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가족도 살려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말의 시기에 살면서 동요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막 언제 온다고 그러니까 막 동요돼가고.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시면 돼요? 주님이 언제 온다고 누가 얘기해서 이단에 빠져서 그럼 이래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때 성경 보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세요. 내일 세상이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어떤 사람 그러던데. 사과나무는 심지 마시고 사과나무 심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재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